네, 안녕하십니까. 용서 목사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히브리서 9장 1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이에요. 구약은 믿음의 본질을 찾게 해줍니다. 예를 들면 구약의 그 지성소의 규례가 말해주는 것은 인간은 무엇으로도 하나님께 나아올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화목제물로서 실체로서 오셔서 모형을 다 파해버리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말 그대로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예수님으로만 되어진다는 것을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람들은 자신이 뭔가를 해야만 믿음이 있다라고 오인을 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한 것이 없으면 하나님이 자신을 받아주지 않을 것 같은 착각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죠. 그리고 뭔가 서운하고 심심하고 아쉬운 것이죠. 이것이 믿음이 무엇인가를 알지 못하는 무지의 결과인 것입니다. 이렇게 진리에 대해 무지한 성도들을 또 미혹하고 이용해 먹는 그런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자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고 계시는가를 날마다 살피는 믿음의 훈련을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럴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인본주의적 사고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내가 뭔가 이 말씀을 통해서 유익을 얻고 뭔가 내 이득을 얻으려는 그 관념을 내려놓지 않으면 이 하나님 말씀이 절대 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자, 오늘 11절부터 읽어보죠.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일어난 좋은 일을 주관하시는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손으로 만들지 않은 장막, 다시 말하면 이 피조물에 속하지 않은 더 크고 더 완전한 장막을 통과하여, 지금까지 앞에서 설명했던 내용을 다시금 히브리서 기자가 정리를 해주고 있죠. 즉 모형과 그림자의 구약은 끝났고 실체로 이 땅에 오신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른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장막, 완전한 성전, 참 성전으로 오셨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12절, 단 한 번의 지성소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는 염소나 송아지의 피로서가 아니라 자기의 피로서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뭐 같으세요? 네, 단 한 번 거기다가 동그라미 치세요. 그리고 영원한이라는 단어에 동그라미를 쳐놓으세요. 즉, 더 이상 인간의 행위로 드리는 제사는 반복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단 한 번에 영원히 유효한 제사를 드리심으로 우리가 그분의 피로 깨끗하게 되었음을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13절 14절이에요. 염소나 황소의 피와 암송아지의 죄를 더러워진 사람들에게 뿌려도 그 육체가 깨끗하여져서 그들이 거룩하게 되거든, 하물며 영원한 성령을 힘입어 자기 몸을 흠없는 제물로 삼아 하나님께 바치신 그리스도의 피야말로 더욱더 우리들의 양심을 깨끗하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죽은 행실에서 떠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구약의 제사가 우리의 육신의 어떤 죄를 용서했다면 그 영원한 제물이 돼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영혼, 우리의 마음, 우리의 모든 전체를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 죽은 행실에서 떠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만든다는 거예요. 즉 염소와 황소의 피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하게 되고 깨끗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죠. 자, 15절.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새 언약의 중재자이십니다. 그는 첫 번째 언약 아래에서, 옛 언약 아래에서 저지른 범죄에서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죽으심으로써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로 하여금 약속된 영원한 유업을 차지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영원한 유업이에요? 영원한 유업이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유업이에요. 그분을 차지하게 되셨다는 거예요. 그 영원한 유업이 뭐예요? 영원한 복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땅의 유한한 복을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게 아니라요,
성경에 등장하는 구약이든 신약이든 전부 복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영원한 유업, 예수 그리스도를 복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분께서 새 언약의 중재자가 되신다라고 되어 있죠. 거기다 밑줄을 쳐놓으세요.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옛 언약과 새 언약의 차이는 그 언약의 내용이 아니라 그 언약의 성취에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즉, 옛 언약이 인간에게 어떤 성취를 요구했다면 새 언약도 언약의 성취자로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언약이 성취되었음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새 언약의 중보자, 중재자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말은 더 쉽게 말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이루신 것으로 살아갈 뿐이라는 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이걸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아직도 많은 분들이 믿음에 대해서 정말 크게 오해를 하고 착각하는 게 뭐냐 하면요. 자꾸 내가 뭘 얻어내는 것이 믿음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거든요. 자,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나의 복이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나라고 하는 존재는 내가 스스로 뭔가 복을 얻어낼 수 없다는 말과 같은 말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고자 하시는 진짜 복은 단지 내가 이 땅에서 뭔가를 누리고 나에게 뭔가 이익이 되고 유익이 되는, 뭐 건강이 됐든 돈이 됐든 어떤 관계의 복이 됐든 그런 복을 약속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나라고 하는 이 모형과 그림자는요,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 존재란 말이에요. 나땡이라고요. 아무것도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과 저는요, 흙이고 먼지고 티끌이에요. 거기다 자꾸 포장을 더 씌우려고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뭔가 내가 더 나아질 존재라고 생각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우리에겐 소망이 없단 말입니다. 우리는 죽어야 되는 존재예요.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는 죽은 존재예요. 율법에 의해서. 아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중재자로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영원히 십자가에서 죽었어야 되는 존재란 말입니다. 그런데 내가 죽었는데, 내가 율법에 의해서 죽었는데 아직도 내가 무슨 더 원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내가 죽었는데 무슨 욕구가 있고 무슨 소망이 있고 무슨 소원이 있어요? 여러분, 죽은 시체가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아니죠. 그러니까 여러분, 말을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내 구원, 내 천국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전적으로 믿게 되었다는 건 내 천국, 내 구원을 내가 얻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분명히 자각하고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히 알게 되어서, 그분이 답이었구나, 그분이 천국이구나, 그분이 내 구원이시구나 라는 것을 알고 그분을 사랑하는 거거든요. 네, 그분의 공로를 찬양하는 것이거든요. 그게 전부예요. 그러니까 내 구원, 내 천국, 내 복은 없는 거예요. 네, 그분이 구원이시고 그분이 복이시고 그분이 천국이신 거예요. 네, 그래서 그분이 나에게 전부이시기 때문에 오직 그분만을 더 사랑하고 그분이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그분이 더 사랑스러워지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이 눈에 보이는 모형과 그림자에 불과한 세상이 내 눈에 더 사랑스러워 보인다면 그것을 불신이라고 하는 겁니다. 기억하세요. 은혜라는 건 우리가 그분이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 흙이고 먼지고 티끌에 지나지 않는 존재임을 분명히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눈물로써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은 나의 전부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만이 선이시고 우리는 모두 악이고 사탄이고 죽은 흙이라는 걸 잊으시면 안 됩니다. 네, 긍정의 힘 같은 건 성경에 나오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진지하게 고민을 해보세요. 깊이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하세요.
자칫 잘못하면 엉뚱한 신앙생활 하다가 이 아까운 시간 다 낭비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왜 이토록 처절하게 반복적으로 구약의 종말을 선언하면서 새 언약의 중재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이렇게 목이 터져라 외치고 있는지를 잘 생각해 보시면서 이 아침에도 깊이 묵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